할렐루야.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아멘. 그 오복이라는 거 있죠. 이게 서경 홍범편에 나오는 건데, 그래서 오래 사는 것, 그 다음에 부한 것, 그 다음에 건강한 것,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유호덕이라서 덕을 쌓는 삶을 사는 것, 그 다음에 고종명이라고 해서 죽을 때 평안하게 잘 죽는 것, 이게 이제 오복이에요. 그런데 이게 서경에 나오는 오복하고 일반 민간에서 알려진 오복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민간의 오복은요, 이 뒷부분이 조금 달라요. 오래 사는 거, 부한 거, 귀한 거, 건강한 거, 그 다음에 자손이 많은 것이 다섯 번째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보통 오복할 때 이빨 얘기를 끄집어내잖아요. 근데 이빨 얘기가 왜 오냐면 이게 건강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렇게 염두에 두시면 좋을 거예요. 근데 이런 복의 항목들이 사실 성경에도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차원이 조금 다르죠. 이런 일반적인 복들, 세상 사람이 말하는 복들 외에 더 본질적인, 그리고 더 가치 있는, 그리고 더 수준 있는 복의 항목들이 나와요. 그게 소위 팔복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에 이것저것 잡동사리로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텅 빈 상태, 하나님으로 목이 많은 상태, 영적으로 파산지경에 대해서 하나님 안으로 목마른 상태, 그거 복이라는 거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상 사람들 죄를 짓고도요, 뻣뻣하게 죄를 자랑합니다. 떠벌립니다. 뻔뻔하기가 그지없어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그걸 애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삶, 주 앞에 열심 내지 못한 삶, 헌신하지 못한 삶,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고 사는 삶, 이런 삶을 보면서 막 가슴 아픈 거 애통하는 거예요. 그거 복이죠. 아주 수준 높은 복이죠.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혈기질하는 거예요. 분노에 사로잡혀 살지라는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복이죠, 복.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나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성품. 모세의 성품입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 위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한지라. 제가 얘기했죠. 길들여진 야생마,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무기력한 게 아니에요. 난폭하고 힘센 야생마를 훈련시켰더니 얌전해요. 부드러워요. 그런데 맘먹고 달리면 에너지가 엄청나요. 질주력이 무지막지해요. 힘은 있는데 대단한데 통제가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거든요. 보통 통제가 안 돼요. 왁 하고 나와요. 막 성질 다 부려요. 그냥 막. 이거 온유하지 못한 거죠. 반면에 온유하다, 이거는 복인 거예요. 정말 탁월한 복인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밥 안 먹어봐요. 김치찌개 냄새 환장하죠. 된장찌개 냄새 난리 나죠. 고기 굽는 냄새 나봐요. 막 눈이 뒤집어지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서 목이 마른 거예요. 말씀 듣고 싶어가지고 한번 달려 나오는 거예요. 막 새벽에 달려 나오는 거예요. 금요일에 달려 나오는 거예요. 막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막 달려드는 거예요. 막 복이죠. 복, 탁월한 복.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예수님의 근본 자세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을 보셨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네 동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바울 사도도 서로 불쌍히 여기며, 긍휼이 있는 자에게는 긍휼이 있는 심판이 있고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것, 이거는 굉장한 복이에요. 탁월한 복이에요. 부모가 자녀 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가 부모 보면서, 남편이 아내 보면서, 아내가 남편 보면서, 성도들이 성도를 보면서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게 정말 아름다운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이 본질이죠.
손이 깨끗한 것, 발이 깨끗한 것보다도 근본이 마음이 깨끗한 거죠. 마음이 청결한 거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그래요. 독생자,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요, 화평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생겼어요. 원수된 관계예요. 왜냐?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로 이 죄를 씻으신 거예요. 이 막힌 담을 허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관계를 허무시고 화평케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과 사람 속에 들어가서 화평케 하는 일을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제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온갖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전도하다가 고난당해요. 어려움 겪어요. 왕따 당해요. 욕을 먹어요. 물질적 손해를 봐요. 이거 큰 복이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수준 높은 복이에요. 그 중에 7번째 항목이 오늘 본문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따라합시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들어가면은 막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 나누어져 있던 사람들이 화목해져요? 그럼 여러분 정말 수준 높은 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껴 들어가면은 멀쩡하던 데가 그냥 쪼각쪼각 나고 막 금이 가고 막 문제가 생기고 티격태격하고 얼굴 막 붉히고 막 이런 일이 생겨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 요거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야 해요. 정말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야 해요. 특별히 나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화평케 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 조화로운 삶을 살기 원하는데 상대방이 적대적으로 나온다. 아주 고약하게 나온다. 그러면 어떡하냐 이거죠. 어떡하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나도 같이 미워해요? 여러분, 같이 미워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요한일서 2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리라. 자, 상대방이 나에게 적대적이에요. 그럼 나도 이제 적대적으로 같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는데 그 사람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대요. 빛 가운데 없대요. 갈 길을 알지 못한대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해서 지금 영적으로 소경 상태에 있대요. 맹인 상태에 있대요. 그러니까 같이 미워하면 안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일 때 같이 미워는 하지 않지만 그냥 멀리한가? 그냥 멀리하고 살아요?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죠? 문제가 있어요. 마음에 걸려요. 그러면 화해를 시도할 것인가?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화해를 시도했는데 손님이었는데 다가갔는데 웃어줬는데 상대방이 쌩해요? 그럼 마음이 더 상해요. 열 더 받아요. 미운 마음이 더 생겨버려요. 그래서 자기 보호 반응이 작용을 하면서 적당히 등거리를 이렇게 두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이렇게 해야 될까? 이게 성경적인 방법일까? 오늘 보면은요,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는 에서의 마음이 우호적으로 변하는 과정이 등장을 하는데 이 원리를 우리가 좀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적대적인 사람을 우호적으로 변화시키는 비결. 다시 한번, 적대적인 사람을 우호적으로 변화시키는 비결. 이 비결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볼 겁니다. 새벽에 잠깐 다뤘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이 들어서 다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에서는 야곱을 미워해요. 왜 미워해요? 두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열심히 사냥 갔다 돌아서 배고픈 에서에게 야곱이 타이밍을 맞춰서 팥죽을 뽀글뽀글 끓여요. 이 냄새에 정신 못 차리는 에서 보고 팥죽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넘기면 내가 이 팥죽을 줄게. 에서가 육신의 사람이거든요. 내가 좀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이깟 장자의 명분이 뭘 중요해? 그래, 장자의 명분 네가 가져. 그리고 팥죽 내놔. 그리고 팥죽을 배 터지게 먹었어요. 자기가 넘겨줘 놓고 그거 열받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100% 야곱의 잘못인데, 아버지 이삭이 마음에 들어하는 큰아들 에서만 살짝 부른 거예요. 야곱은 부르지도 않고, 야, 너 사냥해와. 내가 좋아하는 별미 만들어와. 내가 배부르게 먹고 축복기도 해줄게. 근데 이 얘기를 누가 들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어요. 어머니 리브가는 연약한 야곱이 안쓰러워요. 야곱, 널 와봐. 네 아버지가 네 형 축복기도 해준다는데 그 기도 네가 받아야 돼. 엄마, 형은 털이 많고 나는 털이 없는데요? 속이려고 갔다가 들통나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 받을 텐데요. 아, 저주? 그건 다 나한테로 넘겨. 내가 저주 다 받을게. 그러니까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그러더니 털이 많은 에서처럼 양털로 털을 몸에다 꾸며주고, 앞이 잘 안 보여요. 너무 나이가 많아서. 앞을 못 보는 이삭이 시각으로는 이 쌍둥이를 못 알아보지만 냄새, 후각으로는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 에서가 입는 옷 중에 좋은 옷을 야곱에게 해서 에서의 냄새를 풍기게 해가지고는, 또 아내니까 평생 사니까 남편의 입맛을 잘 알잖아요. 제 입맛을 제 아내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제 아내보다 입맛을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상한 거죠, 수상한 거죠. 이게 남편 이삭이 좋아하는 음식을, 별미를 만들어서 야곱의 손에 들려서 드디어 보낸 거예요. 이 축복을 가로채게 만든 거예요. 뒤늦게 사냥해서 별미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갔더니 아버지가 너 누구냐? 나 이미 축복해 줬는데. 이때 방성대곡하죠. 이러니 야곱이 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에서의 반응이요 과합니다. 우선 이 일을 겪은 다음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어요. 여러분, 형제들끼리 속였을 때 기분 나쁘고 열받을 수는 있지만 그 일로 죽일 마음을 품지는 않죠, 보통은. 에서는 독해요. 죽일 마음을 품어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또다시 개입을 해서 아버지 이삭을 설득해요. 그래서 야곱을 떠나보냅니다. 떠나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 형의 마음이 누그러지면 내가 사람 보내서 너를 데려올게. 그런데 문제가 뭐냐, 20년 동안 생고생하는 중에, 그 20년 긴 세월 중에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지질 않아요. 그 증거가 뭐예요?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너무너무 그리운데 데려오질 못해요. 굉장히 독한 사람이 에서입니다. 심하죠, 심하. 결국 20년이 지났어요. 이 정도면 잘못을 많이 했어도 좀 누그러질 만도 한데, 게다가 아버지 재산, 이삭의 재산 자기가 다 먹었으니, 뭐 어쨌든 재산 내가 다 차지했으니 뭐 이제 넘어가주자, 이럴 만도 한데 여전히 마음속에 앙심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동생 잡아 죽인다고 400명 장정을 거느리고 먼지를 일으키면서 야곱에게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주 고약하죠. 아주 고약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완전히 달라져요. 자, 앞부분을 읽을게요. 1절에서 4절까지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영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자, 몇 가지 동사들이 나오죠. 달려가서. 에서가 야곱을 보는 순간 반가운 마음이 막 넘치면서 막 야곱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마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탕자가 나타나자마자 달려가듯이 달려가요, 달려가.
그 다음에 안고 목을 어긋맞히고 애정과 반가움의 표현이죠. 그 다음에 입 맞추고 피차 운이라 앙금의 온전한 해소죠. 함께 부둥키 안고 울 수 있다는 것은 멋진 일이에요. 아주 멋진 일이에요. 그 김익태 장로님 얘기를 제가 몇 번 했었는데, 부산 쪽에 있는 장로님이에요. 그분 아내가 제가 인도하는 집회 참석해서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방언이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가족들이 굉장히 좋아진 상태로 손주들까지 몽땅 데리고 여행을 떠났어요. 그리고 여행을 떠난 중에 남편은 아내에게 사과를 하고, 또 아버지하고 둘째 딸 사이가 좀 이게 살얼음판이었는데 아버지가 둘째 딸에게 사과하고, 둘째 딸이 아버지한테 사과하고, 서로 울면서 가족이 천국이 됐다고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서로 부둥키 안고 울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멋진 거예요. 멋진 거. 이게 야곱과 에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 부둥키 알고 울고 있는 모습 아름답죠. 참 멋지죠. 감동이 되죠. 그런데 이 광경을 감동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서를 따라 야곱 죽인다고 따라왔던 400명의 사람들, 그들은 상황이 아주 곤란한 거죠. 뭘 어쩌야 될지 모르는 거죠. 아무튼 대단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요 이제 야곱에게 말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전과 달라져요. 5절과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리. 원래 에서는요 야곱과 형제 관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야곱이 집에서 엄마 치마폭 붙잡고 그러고 있으면은 이게 참 곤란하거든요. 그 당시는 족장 시대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얌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차분한 사람이 아니에요. 조카 롯이 전쟁에 휘말려서 그 일가족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자 훈련시킨 사람 장정 용사 318명을 거느리고 와서 이 전쟁에 뛰어들어요. 게릴라 작전을 펼쳐요. 나라를 작살내요. 그리고 욥의 가족들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얌전한 샌님 같은 타입이 아니에요. 샌님 같은 타입은 족장으로서 자격 미달해요. 그 당시에는 약육 강식의 시대이기 때문에 무력이 있어야 돼요. 언제 무슨 부족 간의 전쟁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에서는 이삭의 눈에 마음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족장감으로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족을 이끌고 나가 싸울 수도 있는 담대함이 있으니까. 근데 야곱은 암세나란 말이에요. 엄마 치마폭 돌고 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 에서가 야 야곱아, 너 그러면은 나중에 족장으로서 문제가 좀 생겨. 나랑 같이 사냥 나가자. 이럴 만한데요. 에서 그냥 내팽개 쳐요. 아버지가 자기만 불러서 축복기도 해준다고 할 때도요 동생 안쓰러운 마음이 있으면은요, 야 야곱아,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는데 암만 생각해도 진짜 축복은 너에게 필요할 것 같아. 나는 힘이 있지만 너는 연약하잖아. 그러니까 요거 나눠 받아야 될 것 같아. 우리 같이 들어가자. 이러든지, 아니면 아버지 동생도 좀 생각을 해주세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동생에게 축복을 좀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요, 동생한테 이런 방구도 없고요. 그냥 자기 혼자 다 차지하려고 살짝 가서 사냥을 해요. 이게 에서거든요. 그런데 이런 에서, 이기적인 에서, 자기중심적인 에서, 남에게 배려할 줄 모르는 에서가 지금 동생에게 그 가족들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이제 너무 식상한 얘기가 되죠. 따라합시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성도들끼리 사랑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모르는 거래요.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특징이 뭐냐? 관심이라는 거죠. 힘든 일이 뭘까? 지금 기도 제목이 뭘까?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 관심을 가지고
물어도 보고 신경도 쓰고 기도도 해주고 다가도 가지고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이게 이제 사랑이거든요. 이게 그게 바람직한 모습이죠. 그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의 특징인데, 말세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신뢰가 깨져요. 믿지 못해요. 불신의 눈으로 째려봐요. 그리고 대충 거리 두고 편안하게 살아요. 왜냐? 가까워지면, 친해지면 얽히니까, 설키니까, 신경 쓸 일이 생기니까, 그냥 등거리 두는 거, 상당부분 거리 두고 사는 게 서로 마음 편하니까, 이건 다 사랑이 아니거든요. 무관심이거든요. 말세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의 징조를 얘기하시면서 주님이 사랑 부분을 터치하셔요. 지금 봐요, 교회들마다 사랑이 다 깨져나갔어요. 얼마나 무관심한지 몰라요. 안 껴들어요. 그냥 내몰라라요. 이렇게 되면은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 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 물질 문제가 굉장히 민감해요. 에서에게도 야곱에게도, 그리고 오늘날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런데요, 요 부분까지도 변화가 나타났어요. 자, 8절에서 10절까지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이 야곱이 예물을 주는데 에서가 거절을 해요. 근데 야곱이 계속 권해요. 근데 에서가 또 거절을 해요. 근데 형식상 체면상 거절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거절하는 거예요. 결국은 야곱이 강권함에 받으리라. 야곱의 의지가 확고보동하고 물러나지 않을 것이 명확해지니까 그제서야 받는 거예요. 보통은 그냥 자기 목 더 챙기고 싶어요. 조금 더 가지고 싶어요.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좀 가슴 아픈 얘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부모님 장례식에 부조돈 들어온 것 가지고 자식들이 싸움박질 벌이는, 참 파렴치죠. 파렴치. 그 면팔리죠. 면팔려. 이건 진짜 이렇게 말해야 돼요. 어떻게 돌아가신 부모님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그 타이밍에 부조돈 들어온 거 가지고 누가 더 많이 가지냐, 그거 싸워요. 근데 싸운다니까요. 유산 문제 가지고 싸워요. 누가 더 가지느냐, 누가 덜 가지느냐, 이거 가지고 형제들끼리 치고받고 싸운다니까요. 근데 이게 벗어나진 거예요. 그 다음에 동생을 향해서 배려를 계속 하는데, 자 12절,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을 위해서 방패막이도 대주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걸 거절해요. 자 15절에 보니까 거절하는 야곱에게 에서가 또 제안해요. 그러면은 내가 같이 가진 않지만 내 종 몇 사람 너와 함께 머물러 갈게. 이들이 너 도와주게 할게. 그런데 이것까지 거절을 해요. 자 15절에서 17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이 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자, 형 에서가 모처럼 배려하면서 제안을 했더니 야곱이 거절을 해요. 또 제안을 했더니 야곱이 거절을 해요. 이게 반복적으로 거절을 당하면은요, 이게 기분이 언짢아집니다. 호의를 베푸는데, 그것도 반복적으로 베푸는데 반복적으로 거절을 당하면은요, 이 감정이 상합니다. 제가 이제 개척교회 때 어려운 성도 한 분이 저한테 선물을 해주세요. 근데 그분이 어려운 걸 제가 아니까 이런 거 앞으로 하지 마세요 하고 제가 안 받았어요. 돌려드렸어요. 다음번에 이분이 또 해요. 아유, 지금 형편도 어려우신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고 또 거절을 해요. 근데 나중에요,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저 마음 되게 상해요. 기껏 목사님 생각해서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는 건데 무시당하는 것 같아요. 마음 너무 상해요. 제가 그러고 나서요,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상대방 입장 헤아린다고, 상대방 마음 형편 배려한다고 거절을 한 건데, 진짜 배려는 상대방의 마음으로 이렇게 호의를 베풀 때 그 호의를 기쁨으로 받아주는 거구나. 그 다음부터요, 상대방이 할 때는요, 제가 가급적 거절하지 않으려고, 제게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나눠주더라도, 이 반복적으로 다가가는데, 반복적으로 손 내미는데, 반복적으로 호의를 베푸는데 지속적으로 거절당하면 열나거든요. 원래 에서는요, 자신이 호의를 베푸는 거 거절당한 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기분 나빠할 만큼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속 좁은 사람인데, 지금 반복적으로 야곱에게 거절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화를 안 내요? 혈기를 안 부려요? 공격적인 태도 안 드러내요? 이거 뭔가 달라요. 뭔가가 달라요. 자, 이게 가능한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이 변화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은 변화된다. 20년 동안이나 밴댕이 소갈떡지처럼 앙심 품고 원한 품고 증오심 품고 미움 품고 작살 내겠다고 죽여버리겠다고, 이런 마음은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바꿀 길이 없지만, 그런 강박한, 그런 완고한 사람의 마음조차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얼마든지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씀 따라합시다.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와서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블레셋 왕 아기스가 이삭한테 셈이 나가지고 쫓아냈잖아요. 너 우리 저기서 나가. 이 못해 처먹었죠. 이 블레셋 사람들 이삭이 100배 농사 지으니까 땅 내놔, 뺏어갔죠. 우물 파니까 우물 우리 거야, 뺏어갔죠. 또 파니까 우리 거야, 또 뺏어갔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 그거는 명분이 뺏어갈 만한 명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뺏어갈 수 없으니까 거기다 돌을 잔뜩 집어넣었죠. 우물 못 쓰게 하려고. 이거 나쁜 놈들이에요. 나쁜 놈들. 그 나쁜 놈들의 두목이 아기스란 말이에요. 아비멜렉이란 말이에요.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이 나중에 쫄래쫄래 이삭을 찾아가더니 고개 숙이고 꼬리 내리고, 이삭 나랑 계약 맺자. 이삭이 열받죠. 너 나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계약 맺지?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뭐라고 그래요? 군대 장관이 옆에 있는데, 자기 부하 장관이 옆에 있는데, 장관 듣는 앞에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봤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때니까요. 자, 두 번째 법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력한 기도를 사용하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의 강력한 기도를 사용하신다. 자, 에서를 뒤집어 놓은 건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보시고 에서를 뒤집어 놓으셨느냐? 이 앞부분에 나오는 야복강가의 기도예요. 너무 상황이 안 좋으니까 아내, 자식들 떠나보내고 재산 다 떠나버리고, 정말 결정적일 때는 아내도 도움 안 되거든요. 자식도 도움 안 되거든요. 알죠? 겪어봤잖아요. 그죠? 도움 안 돼요.
물질도 도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1대1로 대면해서 씨름을 벌이는데 이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야곱의 엉덩이를 쳐가지고 그냥 이 엉덩이 관절이 어긋나 버렸는데 그 극심한 통증 속에서도 하고 비명을 지르는 와중에서도 이 잡은 소를 안 놓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너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너 야곱이라고 하지마. 이름이 이제부터 이스라엘이야. 너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어. 그래서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요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이 쓰신 거죠. 여러분, 강력한 기도, 끈질긴 기도에 힘이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을 만난 과부가 아유 재수없게 재판관 잘못 만났네 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찾아갔는데 쫓겨나요? 야, 이렇게 쫓겨나는 걸 보니 틀렸네 하고 낙심하질 않아요. 정말 낙심이란 걸 몰라요. 또 가고 얼마나 끈질긴지, 얼마나 강력한지. 나중에 재판관이 노이로제가 걸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늘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항상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끈질긴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술에 쩔어 사시는 아버지를 위해서, 노름에 쩔어 사시는 아버지를 위해서 참 오랜 세월 기도하셨죠. 저도 역시 예수님 만나고 따라서 같이 기도했죠. 그런데 결국 술도 끊으시고 담배도 끊으시고 장로님도 되시고 아버지를 미워하던 제가, 증오하던 제가, 크면은 내가 매일 패겠다고 결심했던 제가 아버지 때린 적 한 번도 없어요. 때릴 일이 없죠. 때려서도 안 되는 거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야, 기도가 참 능력이구나 생각이 돼요. 자, 근데 여기까지만 생각하면은 문제가 있어요. 또 하나 살펴보고 두 개를 또 살펴봐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기도만 하고 할 몫을 안 하는 것, 이건 안 돼요. 따라합시다. 기도와 행동이 같이 가야 한다. 다시 한번, 기도와 행동이 같이 가야 한다.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공부한 거 다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찍은 거 다 맞게 해주세요. 근데 정작 공부는 안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물질에 복 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근데 정작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해요. 그냥 대박만 꿈꿔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기도와 우리 행동은 같이 가야 돼. 같이. 자, 야곱이 말입니다. 자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데, 여러분 야곱이 모은 재산은 정말 고생 많이 해서 모은 재산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와요.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20년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대요. 밤에는 추위를 이겨가며 낮에는 더위를 이겨가며 고생하면서 재산을 이뤘어요. 그런데요, 이 재산을요 어마어마하게 뚝뚝 띄어서 그것도 여러 층으로 나눠서 에서에게 선물로 보내고 또 에서에게 선물로 보내고 또 에서에게 선물로 보내고 종들 보고 이거 뭐냐고 물어보면은 동생 야곱이 형님 에서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이렇게 대답하라고. 여러분 할 몫은 해야죠. 잘 들어요. 좋은 관계라는 거는요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형성이 되지 않아요. 다윗이 아말렉을 치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얻는데, 야, 우리 떠돌이 신세인데 이 재산 우리가 잘 가지고 있어서 요긴하게 쓰자, 욕심 안 부리고요 그거를 유대 장로들에게 다 선물로 보내줘요. 유대 장로들이 다윗보다 형편이 나을 텐데
이 야곱의 예와 이 다윗의 예가요, 저에게 물질 쓰는 원리를 가르쳐 줬어요. 아, 그렇지. 진짜 재산은 돈이 아니지. 진짜 재산은 사람이지. 이 물질을 사용해서 사람을 얻을 수 있다면 이거는 기가 막힌 일이야. 이건 대단한 일이야. 제가 얘기했죠. 저 강사비 안에 안 준다고요. 저 담임 목사로서 한 달 사례비 220만 원입니다. 다른 사람들 들으면 깜짝 놀래요. 우리 청년들도 놀래요. 교회 여건상 그걸로 생활해요. 강사비 안 줘요. 책 수익금 안 줘요. 대신에 제가 주어지는 거 가장 많은 부분은 선교비를 위해서 써지고, 그 외에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 사람들에게 계속 베푸는 데 써요. 이게 얼마나 유익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주머니가 늘 비어 있어요. 지난번에 교도소 가야 되는데 떡을 해갈 돈이 저한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도움을 청한 거잖아요. 성도들이 후원을 해줬고, 전고사님이 쌀을 대줬고, 그래서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쉬울 때도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게 줘요. 우리 교회 말고 외부 권사님 한 분이 제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 내용 중에 주의 종에게 기도 부탁해라,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저한테 전화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100만 원을 저 필요한 데 쓰라고 입금을 해줬어요. 이런 식으로 또 필요할 때마다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후배 목회자들 보고도 자주 얘기를 해주는데, 야, 니들 진짜 재산은 돈이 아니야. 사람이야, 사람. 물질을 써서 사람을 얻는 게 좋아.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물질을 쓰는 것, 이 원리만 많이 바뀌어도 관계가 많이 달라집니다. 나누고 베풀고 기꺼이 쓸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자, 따라해 봅시다. 먼저 내 마음이 변화되어야 한다. 1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0절 말씀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따라합시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최고죠. 그런데 형님 보고 형님 얼굴을 보는데 내가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이거 빈말 아니에요. 아부의 말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진심. 여러분, 에서가 열받아 하지만 사실은 야곱 입장에서 야곱이 더 이가 갈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 에서가 죽이려고 드는 것 때문에 베델 광야에서 잤거든요. 20년간 죽을 고생을 했거든요. 그리고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고향에 돌아오는 자기를 영접해 주기는커녕 잡아 죽인다고 사람들 거느리고 와요. 게다가 아버지 재산 내목 나한테 줘야 되는데 안 주고 혼자 다 먹어버렸잖아요. 그거 받아내야 돼. 그거 내 거야. 내 건데 형이 다 먹었어. 그거 받아내야 돼. 이런 것 막 생각하면은 막 짜증나고 막 열받고 막 저 마귀 얼굴로 보여야 되는데, 야뽕강의 기도가요, 형을 바꾸기 전에 먼저 야곱의 마음을 바꿔버렸어요. 형님의 얼굴을 본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잘 들으세요. 내 마음에 증오가 있는데, 내 마음에 미움이 있는데, 내 마음속에 악한, 아주 독한, 아주 굳어버린 고약한 마음이 있는데 상대방이 변한다?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알아요. 사람은 알아요. 다 알아요. 여러분을 누가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을 누가 고약하게 생각하고 미워하고 막 짜증내고 못마땅하게 여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알아요. 이거 은연중에 알아요. 영물이기 때문에. 그러면은요,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순간 나도 마음이 다치면서 상대방이 꼴 보기 싫어져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호의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상대방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알면서 그 마음도 녹아지고 열려지고 변화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네 가지 원리.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람을 바꾸실 수 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쓰신다. 내가 해야 될 몫은 내가 하자. 남보다 내 자신의 마음이 먼저 달라져야 한다.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 실천하시고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지지 말아요. 조목조목 따지지 말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야곱이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아버지 재산 형이 먹고 따지기 시작하면은 안 돼요. 화평케 뭐 할 수가 없어요. 설교 제목 마지막 따라 하십시다. 적대적인 사람을 우호적으로 변화시키는 비결. 여러분들이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세상 사람들의 눈앞에 우뚝 서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애기들도 아멘을 잘하네. 자, 성만 잔식을 할게요. 시간이 좀 지연됐지만